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 전체적인 경고에 이어서 당시 활동하던 거짓 여선지자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선지자에 대한 구절이 따로 기록된 것은 당시 이들의 영향력이 치명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요, 이 여선지자들의 모습들이 마치 무당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사실 선지자가 여자라는 사실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나 또 사사 드보라, 요시왕 때 홀다 선지자, 이런 사람들은 아주 여자 선지자나 또 여자 사사, 또 지도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거짓 선지자의 치명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위해서 당시 사람들을 현혹하던 여선지자들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17절을 보게 되면 어제 말씀처럼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대해서 경고하며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예언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만은 아니죠. 예언의 본질은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거기에 그 본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미래이건 현재이건 과거이건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것에 그 예언의 목적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 현혹하여 단지 미래에 관한 두려움을 부추김으로 인해서 자기네 말을 듣도록 그렇게 사람을 속여왔죠. 그 속이는 행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본절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언의 주 목적은 뭐냐,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또 내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그 죄를 밝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바로 서게 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예언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게 되면 거짓 여선지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들이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이다,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예언하는 이 여인들이 손목에다 부적을 차고 그리고 수건을 뒤집어 쓰고 예언을 했는데, 어떤 때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 머리에 수건을 뒤집어 쓰여져 가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주술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땠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 망령된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고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는, 자기를 위해서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망령된 행위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사실 당시 거짓 여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 대해서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한다고 하는 말을 통해서 너희들은 내게 속해 있지 않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의 마음을 현혹하는 사람들은 그 입술에서 아무리 이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죽이는 것이다, 영혼을 사냥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의 영혼이라고 특별히 이렇게 지칭함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 입술의 망령됨으로 내 백성이 더 이상 아니고 너희가 내 백성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본문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까? 당신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백성이다. 동시에 우리에게 또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기 위한,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너희 영혼을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분별하지 않으면 자칫하면 너희는 넘어지게 될 것이다. 너희 영혼을 사냥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시드니 오니까요, 이단이 참 제법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단들이 정통 교회들보다 훨씬 더 열심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열심에 속아서 또 그 친절함에 속아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왜 거짓 여선지자들의 부족이나 수건들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야, 참 신령하다, 참 이 분위기가 아주 진짜 신령한 분위기다, 그래서 속아 넘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건 뭡니까? 말씀은 말씀으로 충분한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 영혼을 사냥하기 위해서 말씀을 왜곡하고 마음을 현혹하는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옳은 길에서부터 벗어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단들이 그런 거고, 결국 이런 이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이 다 그런 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검증되지 않는 성경 공부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신비적이고 또 감정적인 방법으로 현혹하는 것에 여러분 누가 좋다느라 이게 함부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말씀 자체에 여러분 승부를 걸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여러분이 다시금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본문에서요, 거짓 선지자들부터 그러니까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아주 일관되게 하나님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을 보게 되면 이 거짓 여선자들의 행위들이 결국 무슨 행위였느냐? 보리 두어 조각의 떡을 위하여 행하는 아주 세속적인 행위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19절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두어 웅큰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내 백성 가운데 욕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거짓된 말씀을 따라 내 백성을 살게 하면서 결국 그 삶이 뭐냐? 나를 욕되게 하는 삶이다. 내가 그렇게 말한 적 없는데 너희가 그렇게 나를 욕되게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또한 당신의 백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 이런 표현하고 있어요. 독특한 표현입니다. 거짓말을 고지 듣는 백성이 아니라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 그것은 첫 번째로는 인간의 부족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 하려고 할지라도 우리들이 갖고 있는 연약함이 뭡니까? 때로는 참과 거짓을 분간하지 못해서 거짓말을 진짜로 듣는 그 영적인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하여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거짓말에 넘어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더불어 있는 것은 뭐냐? 그렇게 거짓말을 고지 들어서 진짜처럼 하는 그 연약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내 백성이라고 칭해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한 자들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당신의 사랑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도 연약하고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우리를 현혹하는 일 가운데서 넘어질 수 있고 실수도 하고, 여러분 영적인 실수뿐만 아니라 육적인 실수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한 가지 위로의 말씀 중에 하나는 뭡니까? 그래도 너 연약하지, 부족하지, 병들어 있지? 그래도 너는 내 백성이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심을 통해서 얼마만큼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한마디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말 한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항상 생각하시 뭐냐면 그런 겁니다.
오늘은 거짓 여선자하고 언제 같이 연결돼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 그러한 영적인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연약함을 있을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연약한 모습들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 사랑하지 않겠지, 나 이제부터는 주님 백성 아니지, 그런 생각은 그것도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들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니까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칭함받은 사람이니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아가야겠다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 붙들어야 되는 거지 주위에서 누가 현혹한다고 해서 현혹한 데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오늘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0절 이후부터 거짓 선지자로부터 당신의 백성을 구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시고 있는데, 제가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속이는 그 부적과 수건을 찢으시고 거짓 선지자의 손에서 건져내심을 통해서 다시는 사냥물이 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거짓 선지자에게는 준엄한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지만 어떻게 보면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는 구원의 약속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영적인 각성을 촉구하시는 말씀이기도 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부적과 수건에 속지 말고 그런 자들의 사냥물이 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때로는 무언가 눈에 보이는 것에 이끌려 갈 때가 적지 않지요. 하나님의 물론 역사에는 신비도 있고 이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먼저 되는 거예요. 말씀이 항상 말씀이 먼저 되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적과 신비가 필요한 것이지 말씀이 없는 이적과 신비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 가운데 길을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고, 정말 말씀으로 제대로 살게 되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 여호와께서 주신 그 길을 우리가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헛된 묵시에 속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 생각하면서 22절과 2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어요. 이 말씀은 거짓 여선지자에게 해주는 말씀이지만 여기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별되어 놓으셔서 당신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흔들리는 사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신앙을 지키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이스라엘의 올 멸망들에 관해서 생각하면서 회개하면서 지나고 있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멸망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너희들은 더 잘 살 것이다라고 하는 거짓 예언할 때 그걸 넘어가는 걸 보면서 근심했다는 거예요. 근심했다는 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데, 지금 우리가 회개해야 될 텐데, 영적으로 각성해야 될 텐데, 그런 그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면서 내가 슬프게도 하지 않았던 이 의인을 너희가 거짓말로 지금 근심하게 하고 있구나.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걸 얘기하면서, 그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격해 사는 사람도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런 잘못된 삶에 넘어간 사람들, 여기서 악인을 얘기합니다. 악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삶을 얻지도 못하게 너희가 방해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문 말씀 속에서. 그래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들 다 허탄한 묵시에서부터 오는데 내가 다시는 그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게 하고 전복도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구해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명확합니다. 너는 내 백성이니 말씀 붙들고 살아라. 세상의 어느 부분에서 다른 거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서 진리를 찾고 내 안에서 길을 찾아서 온전히 힘있게 살아가도록 하라. 그러면 충분하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힘을 찾고 능력을 찾아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 믿음을 해하려고 하는 수많은 아버지 현혹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 현혹됨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연약하여서 거짓말을 고지 듣는 실수를 범할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